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진정과 신령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참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저희들이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아니면 참 저희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하나님께 선한 참 쓰임 받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참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받고 주님의 오른장중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살았다는 것은 이름뿐이고 참 행함을 보니 온전히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무리 추석이 되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참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 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고 참 구원을 향해서 가는 저희들이 되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지혜를 내 지혜로 삼아서 참 지혜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능력 있는 자가 되어서 참 내가 맡은 일은 능히 형통케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앞길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세상의 모든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재리의 유혹이 있다면 온전히 물리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고 경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영생의 소망으로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중심, 세상 중심의 삶을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야말로 참 교회 중심, 구원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가난하여서 힘들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너무 부유하여 교만해지는 그런 사람도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참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324장입니다.
468장입니다. 468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22절까지를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두 아들을 포도원으로 일하러 보내는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러놓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가지를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가기 싫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 포도원 비유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아들이 공통적으로 다 포도원에서 일을 하기 싫어했다고 하는 겁니다. 일하기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아들들이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그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에서 일을 하기 싫어하는 것은 아들들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참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은 아들들의 뜻대로 일은 하기 싫으니까 일은 하지 말고 계속 노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면 참 아버지가 왜 아들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랬을까요? 아니면 포도원이 망가질까봐 아들들이 싫어하지만 가서 억지로 일을 하라 그랬을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생각에는 아들들이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나중에 포도 열매도 많이 열리고 그걸 팔면 돈도 생기고 생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그랬을까요? 그러니 아버지의 뜻은 뭐냐 하면은 아들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지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 아닙니다. 아들을 위해서. 그러니 아들들이 참 자기는 싫지만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아들들에게 도움이 되고 아들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아들은 누구냐?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살기 싫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싫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싫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잘 모릅니다. 무조건 편한 게 좋습니다. 무조건 쉬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노는 것이 좋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미래를 다 내다보고 이렇게 놀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나중에 얼마나 어려워질까? 그거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놀면 안 돼. 가서 일을 해.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참 예배 안 드리면 안 돼. 예배 드려. 힘들어도 예배 드려. 예배가 있는 거 알면 일찍 와. 그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니야. 모처럼 공휴일인데 더 놀고 싶어요. 이건 누구 뜻입니까? 그건 자기 뜻입니다. 그럴 때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자기에게 도움이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다 자기에게 유익할까요? 그겁니다. 그거. 그런데 사람은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사람은 욕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괜히 고생만 하고 유익도 하나도 안 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그 죄악에 물든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싫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자기한테 도움이 되고 복이 오고 잘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내 기분에 맞지 않고 내 욕심에 맞지 않고 하기 싫지만 순종하면 복을 받고 잘 된다. 그게 그거. 그러니까 저도 가끔 가다가 잘 안 타지만 아주 가끔 가다가 지하철 탈 때가 있습니다. 지하철 타기 위해서 잘 모르는 저 동네 가서 뺑뺑 돌다가 지하철역에 내려가면 분명히 내가 성남으로 와야 되면 오른쪽으로 가는 게 성남인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화살표 보면 왼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내 생각에는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방향이 화살표 보면 왼쪽으로 돼 있어. 그러면 화살표가 시키는 대로 갑니까? 내 생각대로 갑니까? 화살표가 시키는 대로 가서 탁 타서 가다 보면 그 방향이 맞아요. 나중에 내가 가고 싶어 하는데 집으로 탁 데려다 준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 내 생각에는 순종하기 싫지만 내 생각대로는 참 그렇게 하기 싫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쪽으로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 욕심대로 하고 싶지만 내 기분대로 하고 싶지만 내 생각대로 하고 싶지만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드릴 말씀은 참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준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그게 말씀이고 그게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게 계명. 그러니까 그 계명대로 하는 것이 싫어도 하기 싫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참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게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복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잘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자기 고집도 버리는 겁니다. 자기 경험도 버리는 겁니다. 자기 지식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그렇게 하면 결국은 복 받습니다. 결국은 잘 되고 그때는 하기 싫었지만 나중에 이러니까 그러니까 동화에 뭐가 나옵니까?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들들이 하도 포도밭에 가서 일하는 걸 싫어하니까 내가 너희들 몰래 보물을 준비해가지고 그 보물을 포도밭에 묻어놨는데 그걸 포도밭을 파고 열심히 가꾸다 보면은 이 포도밭 파면 보물이 나오면 내가 죽고 난 뒤에라도 그걸로 잘 살아. 그래서 아들 둘이가 포도밭에 보물이 있다다. 그러니까 보물을 찾으려고 포도밭을 고개로 쫙 파고 뒤지는 겁니다. 그 넓은 포도밭을 온 정신을 맨날 파서 뒤지는 겁니다. 근데 보물이 안 나와. 아버지가 마지막에 유언으로 보물이 밭에 숨겨있다 그러니까 봄 내도록 여름 내도록 파고 갔더니 가을이 되니까 포도 나무가 주룩주룩 열어가지고 그냥 얼마나 많이 열었는지. 그러니까 아들들이 그때 깨달아서 이게 보물이구나 이게. 그 포도밭을 파니까 잡초가 없어지고 땅바닥이 뒤집어지고 이 거름들이 많이 들어가고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니까 그거 따가지고 파니까 큰 자산이 모였어. 아버지가 이래서 포도밭을 파라고 시켰구나.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것, 그건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참 하나님이 자기는 하기 싫지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 그랬지요? 제사보다 낫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될 텐데 순종을 안 해.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세상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하 5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에 모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모신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기록된 돌판이 들어있는 궤가 언약궤인데, 하나님의 계명은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우리와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와 약속을 한 겁니다. 너희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을 다 책임지겠다. 너희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또한 참 생명이 풍성해질 것이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여 살면 모든 참 삶이 어려워질 거다. 그렇게 약속입니다. 약속.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에덴 동산이 얼마나 살기가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니까 땅에는 엉겅퀴가 자라고 모든 것들이 어렵게 됐고, 참 그전에는 그냥 열매를 먹으면 되는데 그 각종 좋은 열매를 먹으니 얼마나 몸에 좋겠습니까? 맛도 있고. 그런데 이거 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니까 죽도록 일을 해야 겨우 먹게 되는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세상 부모님의 말씀만 잘 듣고 살았어도 얼마나 참 나중에 잘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힘든 것 같아도 어려운 것 같아도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왜 그렇게 잘 되는지 자기도 모르게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무엇이라도 말씀만 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벌써 그런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살핍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만 가져도 복을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 안 읽으면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대로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언젠가부터는 우리 교회는 참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는데, 어쨌든지 새벽 기도를 매일 하지만 우리 주일날 나오는 성도님들은 한 번도 안 나오고,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한 10년째 나옵니까? 한 10년 이상 나오니까, 아무튼 그거는 새벽 기도 교인이지만 어쨌든지 새벽 기도 아무튼 또 나오고 수일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아무튼 예배에 많이 참석하는 게 그게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욕심대로 살 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쓰임 받을 때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진실로 쓰임 받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해서 하나님에게 쓰임 받으면, 내가 배운 것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능력 있는 사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주장해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쓰임받으면 능력 있는 사람 되고, 하나님에게 쓰임받으면 지혜로운 사람 되고, 하나님에게 쓰임받으면 다 되는 겁니다. 직장생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이 붙들고 합니다. 그러면 직장생활도 형통해진다는 겁니다. 순전히 내 욕심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능력 있는 삶이고 복된 삶이고 행복한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게 할 때 모든 연약한 것이 강해지고 부여해지고, 그리고 지혜로워지고 능력 있는 사람 되고 다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은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서 의를 건설하는 그런 일을 할 때 제일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기분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욕심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는 반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기분 감정과 반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욕심과 반대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형통해집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 그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 그게 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 10계명을 주기 전에 먼저 뭘 했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기 전에 뭐였습니까? 먼저 출애굽을 시켜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면서 너희들이 내 계명을 듣고 순종하면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면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어.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데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해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참 어쨌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한 그루 심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참 온갖 좋은 이 과실을 맺는 열매들을 가득 차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하나님은 과일들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계명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선택권이 있습니다. 선악과 먹는 것도 자유입니다. 선악과 안 먹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 선악과를 참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이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 말고도 먹을 수 있는 과일들이 꽉 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그 많은 걸 내두고 하필이면 선악과를 먹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선악과를 먹는 순간 자유지만 먹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자유고, 세상의 죄악 중에 빠져서 사는 것도 자유이지만 자유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고 하는 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온 세계가 하나님에게 속하였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애굽에 막 진노를 내리는데 이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땅에는 진노가 안 오는 겁니다. 애굽 사람이 사는 데는 막 진노가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구별을 시켜줍니다. 애굽 사람이 사는 땅에는 막 우방이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에는 우방이 안 내리는 겁니다. 애굽 사람이 있는 데는 악질이 막 와서 사람들이 종교 안 하고 다 병이 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이 참 고센 땅에는 종기가 하나도 안 나고 악질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이 사는 데는 흑암이 막 와서 캄캄해지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고센 땅에는 흑암이 없고 햇빛이 빡 비치니까 이런 일이 계속되니까 뭘 깨닫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뭡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장자재앙을 내리고 난 뒤에 출애굽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걸 깨닫게 하고 난 뒤에, 그리고 시내산에 가서 마침내 계명을 줍니다. 그냥 계명을 주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게 하고 난 뒤에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면서 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렇다면 참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맺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야 되지요? 두 글자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언약. 그래서 참 그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이런 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거니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를 불러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말씀을 그 앞에서 다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래서 모세가 참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맺어졌지요? 언약이 맺어졌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약속이 맺어집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첫 번째는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이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일을 지키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참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상 섬기지 말라 그럽니다. 그게 하나님의 참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은 딱 하나인데 뭐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됩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이 참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됩니다. 요거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을 어기면 계약이 깨지는 겁니다. 계약. 그런데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또 어기고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인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느냐? 그러니까 전부 다 무릎을 꿇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언약의 백성이 되고 언약의 백성을 다른 말로 하면 언약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성도들은 언약 공동체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을 참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참 언약은 깨어지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에 이렇게 참 하나님 너희의 언약을 지키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 계명이 많은 것도 아니고 딱 10가지입니다. 10가지. 10가지 계명. 계명을 지키는 게 힘들고 어렵고 포도밭에 가서 일하는 것처럼 하기 싫은 일일까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즐겁고 기쁜 일일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힘들지 모르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축자사자 돈을 벌어가지고 다 줘도 거의 당연한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저는 이때까지 참 사례받은 거, 월급 받은 거 단 한 번도 내가 주머니에 넣은 적 없습니다. 평생 살면서 딱 받으면 10원도 안 떼고 다 갖다 줬어요. 지금 이날까지. 그래도
이거 돈 주면 아까워 죽겠어. 그런 생각 듭니까? 안 듭니까? 그거 안 듭니다. 그거 왜 안 드냐? 사랑하고 한 몸이 된 부부가 됐으니까. 사랑의 관계니까. 다 줘도 그냥. 그거 자기가 쓰는 게 내가 쓰는 거고, 내가 쓰는 게 자기가 쓰는 거고, 똑같은 겁니다. 사랑한다면 그리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참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지키는 게 그게 참 속박입니까? 기쁨입니까?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참 베드로를 향해서 와가지고 너는 나를 믿느냐고 물어보지 않고 너는 나를 뭐하느냐? 사랑하느냐고 물어봤어요. 사랑이 최고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참 뭡니까? 너는 나를 안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못 믿었느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했느냐? 왜 사랑한다고 물어보겠습니까? 사랑했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하는 거 들어주면 그건 의무가 아니고 속박이 아니고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일을 하면 그건 기쁨입니다. 보람을 느끼고 너무 좋아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무엇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의무에서 지키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신앙이 낮은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에서 지킨다면 지키는 것이 너무 기뻐져. 계명을 지켜서 힘들면 얼마나 보람이 되고 더 기뻐. 그래서 전 계명이 율법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이 자유가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하고 싶을까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떠나고 싶을까요? 정말로 자유가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게 자유입니까? 안 해주는 게 자유입니까? 해주고 싶은 게 자유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속박이 아닙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은 기쁨이고 그게 자유라는 겁니다. 자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억지가 아닙니다.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되기도 전에 교회 오고 싶어.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더 있고 싶어. 사랑하는 사람이 음성을 듣고 싶어. 성경을 더 읽게 되고 더 보게 되고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니 참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져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눈만 감아도 자꾸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은 게 이게 사랑의 마음입니다. 백예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니 없니? 이제 백예지가 사춘기가 지나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길 나이가 됐어. 이제 본능적으로 자꾸 남자가 생각이 나고 누군가 와서 예지 보고 너 왜 그렇게 참 이쁘냐고 나와 같이 찬자 한잔 마시자 그러면 마음이 쿵쾅쿵쾅 뛰어가지고 가고 싶어. 그 가고 싶은 게 자유입니까? 억지입니까? 옆에서 내가 못 가게 해도 막 갈 거야. 너 가지 말고 가면 너 그래도 막 숨기고 가려고 하는 게 그게 사랑은 그리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봅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백과는 너 옆으로 와. 자꾸 찝쩍거려. 빨리 안 와? 너 죽을려? 이 아들이 오늘 우리 집에 와서 밥도 먹고 하루 종일 있었어요. 빨리 안 와, 이게? 그래, 백과는 오늘 자기 누나가 되는 백예지 옆에 우리 집에서 소파에 같이 앉더니 백예지 오른손을 보니까 손톱이 이렇게 길어요. 흉기를 손톱에다가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속박이고 억지입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참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힘든데 나를 위해 참 고난받으시고 참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너가 정말 하나님이라면 남은 구원하고 너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너가 너를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오면 내가 너를 믿겠노라. 그렇게 모욕을 해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힘들어서 참는 것처럼 참는 겁니다. 그것을 정말로 믿게 됐을 때 주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한동안은 교회 와서 수요일 예배 마치고 밤 12시가 될 때가 집에 안 가고 맨날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게 정말 믿어지고 음성이 들리는 것 같고 주님이 정말 나를 위했구나. 나를 위해 희생했구나. 나를 위해 피를 흘렸구나.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 참 땀 흘리고 몸을 바쳐 피를 흘려서 함께 하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걸 깨닫는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어린 양을 먹이라는데 그걸 못하겠나? 어린 양을 먹이는 그 일을 해야지. 사표도 내고 목회한다고 뛰쳐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참 정말로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주님이 나한테 간곡히 부탁하는 겁니다. 내 계명을 지켜야 너희들이 하늘나라 갈 수 있어. 내 계명을 지켜야 너희들이 복받을 수 있어. 내 계명을 지키고 내 말에 순종해야 너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 백과는 정신 안 차리고 공부 안 하면 너 어떻게 되는지 몰라? 공부해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야 지금. 그런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고 지금 앉아가지고 비대면 수업하는데 수업 안 하고 그냥 낮잠 자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다들 통나 나중에. 너 눈 똑바로 뜨고 선생님 하는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 그러고 아마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참 정말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주님이 너는 계명을 지키라고 하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면 그건 속박이 아니고 자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아들 딸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엄마 아빠가 보니까 그거 틀렸어 안돼 너 안돼 아무리 안 된다 해도 그냥 뭐 길을 쏘고 뛰쳐나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고 싶다고 그냥 아무리 그냥 붙들어도 나오고 묶어놔도 나가고 그냥 자물쇠를 챙겨놔도 벽을 뚫고 나가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는데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아무리 옆에서 뭐라 하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가난이 오고 핍박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들이 하기 싫은 걸 억지로 계명을 지키는 겁니까? 원하고 원해서 지키는 겁니까? 원하고 원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그게 자유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이 갔지만 오늘 읽은 이 말씀 보니까 살인치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계명입니다. 우리가 언제 사람 죽였나요? 안 죽였지.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사람이 참 잘 살도록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가서 생명을 잡고 죽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 미워하지도 말고 욕을 하지도 말고 나쁜 말도 하지 말고 남의 험담도 하지 말고 그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살인. 험담하다가 살인하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키려면 사람 안 때리 적였어. 총 쏜 적이 없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미워하지도 말아야 돼. 싫은 소리 하지도 말아야 돼. 누구한테 가서 험담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돼. 욕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돼. 오히려 나가서 그 사람을 위해주고 높여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게 살인하지 않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뭐 살인한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없어요. 정말로. 대한민국 전체 살인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참 미워하게 되면 나중에 헐뜯게 되고 그 사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는 오늘 보면은 뭡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노하지 말라는 거. 화를 내지 말래요. 그리고 나가라고 욕을 하지도 말랍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놈이라고 험담도 하지 말랍니다. 그게 계명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어디까지 나가느냐? 이웃을 사랑해주고 힘든 거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먹을 거 없으면 좀 먹여주고 입을 거 없으면 입혀주고 그것까지 나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거 그건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원하고 원해서 지키는 거기까지 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책임지고 복을 주실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추석의 명절을 맞아서 멀리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차가 많이 밀린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쨌든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믿는 사람으로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원수도 다 막아주실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고 원해서 기쁨으로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 너무 힘듭니다. 광야와 같습니다. 내 힘으로 잘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도와주십시오. 참 물질 문제도 도와주시고 자녀 문제도 도와주시고 이거 직장 문제도 도와주시고 학업 문제도 도와주시고 건강 문제도 도와주시고 인생길이 힘들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15장입니다. 찬송가 215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